예수님께서 3년 전에 바닷가에서 그냥 갈릴리 바다지요. 물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처음 제자로 부르신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왜 부르셨느냐?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그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 지금 현재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의 생활로 되돌아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가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할 필요 없어요. 이를테면 뭐 세 번째 나타났느니 몇 번째 나타났느니 말씀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세 번째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그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러 가기 전까지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째 경험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다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옛 생활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였어도 성령의 역사에 경험을 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결과가 뭐냐? 다시 옛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경험이 성령의 임재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도록 그렇게 제자들에게 당부를 했는데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비로소 제자들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처럼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제자들이 기다리는 대로 그로부터 50일 이후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성령을 주셨을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유로 성령을 허락해 주셨는데 첫 번째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 그 성도,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즉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는 자신이 변화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비로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아무리 힘든 사명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삶의 변화와 사명 감당을 위한 그 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원, 그 씨, 그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근원이 뭐냐? 이 우주가 어떻게 조성되었느냐? 만물의 근원, 우주가 어떻게 조성되었느냐? 아, 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이 만물을 형성한다. 또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물이다. 물이 만물을 조성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 우주는 물로부터 시작했다. 아니다. 불로부터 생성되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물도 불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 우주의 근원은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께서는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이해한 까닭에 요한 서신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주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우주의 근원은 달리 말하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우주가 생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핵심, 그 근원, 그 원동력,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부활하시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중요한 문답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보니까 16절에서 또 이렇게 두 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그 다음 절 17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인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심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랑이지. 그러면 성도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심되는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역시 사랑이지.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성도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 그 중심에 되는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돌스토이의 작품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산다고요? 사랑. 사랑. 오늘 말씀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베드로는 일찍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자리에 이르도록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주님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변호사로 가실 때 가이사랴 빌립보를 거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질문을 하셨느냐 하면 그곳에는 황제의 도시예요. 당시에 황제의 도시는 크기도 커야 되지만은 의리의리해야 해요.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 되고 황제의 신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규모가 커야 되고 모든 것이 휘황찬란한 곳이에요. 그것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시골 뚜기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촌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이 희둥그레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화려함을 맛보게 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이 화려함 속에서 이 정말 이 너무나도 발전된 이 문명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환경 속에서 그 질문을 드린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대답인데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또는 나는 황제의 논리로 살지 않고 주님의 논리로 살겠습니다. 세상 문명의 화려함 속에서 살지 않고 주님 영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이 고백은 내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일치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 주님,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 명예와 세상 권력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세상 권력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베드로 스스로도 나중에 엄청나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무너진나?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요. 큰 장벽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조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은 큰 장벽에서는 넘어지지 않아요. 큰 어떤 장애물 앞에서는 넘어지지 않아요. 사소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하는 것도 대단한 것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것에, 즉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실족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대단한 것에 여러 번 실족하지 않으셨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베드로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질문을 갖고 베드로는 깊은 생각을 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가 없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그 사명을 거두어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애당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 사명을 주신 것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동일하게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세 번 나타나게 되는데요. 원래 성경에 기록된 그 단어를 보면 각각 다르게 나타나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1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내 어린 양, 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단어가 뭐냐면 갓 태어난 양이에요. 그런 단어로 쓰여서 갓 태어난.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 표현하자면 신생아 아니면 영유아기 뭐 이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6절에서 보면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거기에서 내 양,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라고 있는 성장해 가고 있는 그 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비유하면 청소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양은 어떤 양이냐면 성장이 이미 끝난 양이에요. 다 자라버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로 말하자면 장년이에요. 장년.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각각 이제 갓 태어난 유아기, 영유아기의 양으로 왜 지금 한창 자라는 청소년기의 양으로 왜 장년의 양으로 각각 다르게 표현을 하셨을까? 모르겠어요. 주님의 의도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당 안에서 누가 가장 소중해요? 어떤 연령층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유아들이, 아동부들이 가장 소중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연세 지극히 어르신들은 곧 뭐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인가요? 적어도 주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유아기나 노년기나 동일하게 소중하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심령이 아무리 연세가 들으셨어도 그 심령이 아무리 가티하는 심령이라도 그 심령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 보실 때는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연세가 드셨다고 뒷방 늙은이 되게 주님은 안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나이가 어리다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나서지 마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청년들만 두고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를 그들이 가난한 자일지라도 그들이 병든 자일지라도 모두를 포함해서 그렇게 주님은 사랑하셨고 주님은 소중하게 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두가 다 관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은 모든 연령층과 모든 환경적인 조건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망라해서 그 어떠한 경우도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랑의 대상에 한계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보면요 잘해주면 좋대요. 그러나 잘 못해주면 싫대요. 우리 외손녀가 저한테 간혹 그런 말을 해요.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 그래요. 그런데 또 얼마 안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 할아버지 안 좋아해. 또 그런단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상처받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지극히 어린 아기들다운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동일하게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귀여운 것이 아니죠. 그것은 그 마음이 꼬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린 아기들은 그럴 수 있어. 귀여워요. 그러나 어른들이 그렇다면 그것은 안 귀여워요. 그런 어른들을 가르쳐서 귀엽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성숙한 자의 표현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를 아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의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잘해주면 좋아라고 그래요. 잘해주면 사랑한다고 그래요. 잘해주면 친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곳은 강도가 자주 출현하는 곳이래요. 그래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거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급한 죽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까닭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동일한 제사장이, 즉 동일한 유대인은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또 동일한 유대인은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다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피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해는 돼요. 저렇게 도와주다가 나도 적골당하면 안 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벌건 대낮에 폭력배들에 의해서 한 사람이 흠씬 두들겨 맞는다면 선뜻 여러분들이 나서서 그걸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왜요? 나도 국골당하게 되니까. 무섭지요. 그래서 나서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는 돼요. 그러나 제사장, 레위인들 누구예요?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유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지간의 사이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역사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을 증오했어요. 미워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저 사람과 빼앗은 것 없으면서도 괜히 속상한 거예요. 아무 해코지 한 것도 없는데, 물론 역사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서 이방인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 그거 아셔요? 내가 증오하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 증오하지 않고 나와 친했던 사람이 뒤틀리고 서로 헤어졌을 때, 감정 상했을 때, 그때 증오한다는 것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증오가 있다면 말이죠.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을 왜 증오해요? 그래, 이제까지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갈라서게 되면 서로 증오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원수처럼 여기게 되잖아요.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졌을 거라고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요. 속상해지요. 그래서 그래, 너네들 알았어요. 내가 너네 상종, 우리도 상종 안 해. 아이고 참 그래. 예, 너네들이 우리를 피하면 우리는 너네도 쫓아다닐 줄 알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들을 증오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그 강도만한 유대인을 지극정성으로 도와줬습니다.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그 비유를 마치고 나서는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없는 건데 거기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단편을 쓴 사람은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이 자기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유대인인 나를, 이를테면 서로 원수지간인데 그런 나를 왜 이렇게 대해 주십니까? 이때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났던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들의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이지만 우리의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소설 속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때에 강도 만났던 유태인은 눈물 펑펑 쏟으면서 울었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감격스러운 이 행동과 이런 대답이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고 이렇게 살아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즉 다시 말해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이렇게 행하여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어린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장년들에게, 연세에 지극히 드신 노년들에게, 허리에 힘이 없고 걷기조차도 힘든 그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행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그 사랑에서 기원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삶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앵말리드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성당 안에 나폴레옹의 무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 전에 본 것 같은데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성당 안에 우리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 건물 안에다 건물 안에가 성당 울타리 안에가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안에가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이곳에 있던 이곳에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나폴레옹의 무덤이에요. 근데 이제 서양식으로 무덤에 이제 그 대리석을 짜가지고 그렇게 무덤을 만들었는데요. 그곳에서는 나폴레옹의 시신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유골의 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는 대로 원래 나폴레옹은 1821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게 되었고 그곳에 매장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바로 그 유골을 파서 거기에서 화장을 하고 그 재를 담아다가 그 앵발리드 성당에다가 이제 안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 입구에 보면 그 나폴레옹의 그 유언이 크게 양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나는 나의 유골이 세느 강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프랑스 국민 한가운데서 안식을 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평소에 이것이 이때 죽으면서 나폴레옹의 유언이래요. 나폴레옹은 프랑스 국민들을 사랑했대요. 그것도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토록 사랑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옹은요,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프랑스의 젊은 청년들을 희생시킨 사람이에요. 모스크바로 끌고 가서 다 얼어 죽게 만든 사람이에요. 나폴레옹은 개인의 정복욕을 위해서 수많은 프랑스의 젊은이들을 희생시킨 사람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국민들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 가족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과 누이들의 남편들, 그러니까 매부들이죠. 누이들의 남편들에게 왕위를, 각 정복한 나라의 그 왕위를 다 내어주었습니다. 집안 불린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는 고백합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프랑스의 국민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프랑스 국민들이 그걸 믿어요. 그걸 믿는데요. 자, 그러면 그들이 믿거나 말거나 정말 나폴레옹이 프랑스 국민들을 사랑했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끄집어 와서 희생시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은 너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누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러므로 뭐요? 나의 생명과 삶을 나누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나는 줄 수 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낳아서 기르신 우리의 부모가 그렇게 살아셨기 때문이고, 부모 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때는 이런 의미를 담을 수 있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산교회에 있는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의 의미를 다시 뒤집어서 그 속내를 우리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거라. 그러므로 너희들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대상이 누구에게? 어린 양이나 성장하는 양이나 다 자라버린 양이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 따지지 말고 그처럼 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살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듣게 하옵시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지 결단하게 하시고 도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